제가 중학교 시절 저 3년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서 통학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골에 살아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살았던 청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도시입니다. 버스 많습니다. 예. 제가 배정됐던 중학교가 정말 교통이 외진 곳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이 제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 학교만 배정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교에 제가 헌신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서, 버스를 타고 가면 거의 1시간을 돌아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면 이렇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교에 당시에 한 60-70%가 이 자전거로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하굣길에 크고 작은 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툭 하면 다 이렇게 발이나 팔에 깁스하고 오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았던 딱 일정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교복을 안 입어봤습니다. 교복을 안 입고 그냥 다 사복 입고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등하교를 하니 너무 무질서하고 자꾸만 사고도 일어나게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렸습니다. 교복은 입히지 못할 망정 모자라도 씌우자 해서 학교 모자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학교 모자를 다 구입해서 쓰고 다녀라 라면서 저에게 보여준 딱 모자가 아주 노란색에, 남녀공학도 아니고 남자중학교였는데 아주 노란색에,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모자를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거 쓰고 다녀라. 학교 올 때 이거 안 쓰고 오고, 특히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서 모자를 벗었다가 발각되면 벌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또 등하굣길을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학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속한 그 모든 학교의 그 사립재단에 속한 학교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설립절을 추모하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여중, 저희 학교, 여고, 남고, 대학교 다 같이 한 학년이 차출돼서 가는데 제발 거기 갈 때만이라도 모자를 쓰지 좀 말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역시나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슬픔이 선생님들의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다 모자 쓰고 가라고. 그래서 모자를 딱 쓰고 갔는데 막 또래 여학생들이 막 엄청 웃는 겁니다. 지금도 막 생각하면 창피해서 저희가 다 고개 숙이고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그 노란색 모자를 쓰게 한 이후부터 현저하게 이 등하굣길의 사고 빈도수가 뚝 떨어졌다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유치원생들 노란 모자, 노란 가방을 하게 하는 이유는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튀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큼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뜻은 구별하다, 떠나다, 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또 일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나실인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종신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서원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3절의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멀리한다로 표현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나시린을 뜻하는 나지르의 어원인 그 단어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는 기쁨이나 슬픔 등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통 받아들여졌습니다. 성경에서도 포도주를 언급할 때에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때로는 세상의 사치 또는 즐거운 잔치를 표현할 때 이 포도주를 언급합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음식이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멀리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만이 아니라 멀리하라 말씀하신 것 중에는 포도와 건포도와 포도즙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은 아니었지만 아예 이 포도나무의 그 소산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연상시키고 떠올리게 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갖게 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인 기쁨과 슬픔의 표현도 나시리는 때로는 자제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금지 규례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을 자른 삼손이 힘을 잃은 이야기 때문에 이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그 머리카락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그 머리카락에 특별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생명의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규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접근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그 시체 자체가 부정하다거나 아니면 접촉하게 되면 오염이나 감염이 된다라는 어떤 그 시체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그 죽음의 결과물인 이 시체와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죄와 접촉을 하는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나시린에게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즉 죄를 멀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양만 남게 되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의 그 행위들의 내용과 의미와 그 취지를 다 알지 못하거나 망각해버리고 그저 겉모양과 형식만 지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처럼 겉만 번드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즉 포도주 먹지 않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시체에만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시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규례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나실인이라는 말 그대로
구별이었습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나실인들이 지켜야지만 되는 그 모든 규례들은 곧 여호와께 그가 거룩한 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구별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행위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구별함으로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중심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나실인은 그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한 구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실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거룩한 구별을 통해 나실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실인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은 긴 머리로 다닙니다. 부모와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나실인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사람, 즉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그들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구별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구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곧 나실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야 내가 이 새로운 땅 예비해 뒀으니까 너 가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냥 그가 살던 곳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복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아주 중요한 원칙은 곧 구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살던 곳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리적인 구별, 지리적 성별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족적인 구별, 종족적인 성별입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면 자신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중심, 애굽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영토 안에 있는, 하지만 애굽의 이 북쪽 변방에 있는,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그 문화와 섞이지 않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독립자치공화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별된 겁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 성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즉 구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별 자체를 목적으로 여겼을 때에 그들은 어리석은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니 그 이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특권의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분리되어서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나게 하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신앙의 순전함을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 역사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이 청교도들의 기본 고백은 삶의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믿음과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로 불리어지는 존 오웬은 청교도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삶의 준칙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목표는 종교와 국가와 개인의 삶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리랜드 라이큰이 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 경건과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조합시킬 수 있었다. 성경이 진리의 저장소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청교도들은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을 노동, 가정, 결혼, 교육,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 나갔다. 오랫동안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한 방선기 목사님이 쓴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을 위한 콘서트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 왠지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물론 요즘은 교회 내에도 이리가 가끔씩 있긴 있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이리 같은 모습,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 그 직장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 이렇게 표현했겠지요. 그 책의 네 번째 챕터, 네 번째 장에서는 이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의 제목에 참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챕터, 그 장의 제목이 달라야 한다, 정말 멋지게 달라야 한다, 이렇습니다. 달라야 한다, 정말 멋지게 달라야 한다. 청교도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그것도 멋지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처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믿으면서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 가운데서 분투하는 양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도 멋지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멋지게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의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라 여기는 것, 또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신앙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별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와 그 풍조와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높은 담장 안에 수도원에 거하는 것처럼 내 신앙, 내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풍자와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대세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정치와 문화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실입니다. 오늘이 3.1절 1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무너지고 억압받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에 의해 자행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족적 분노, 감정적 분노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품게 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와 폭력과 불의에 항거한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항과 그러한 희생과 헌신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한 것이 가득한 것만 같은 어수선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 사상과 문화와 그 풍족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욕심과 야망 속에서 무참히 평화를 깨트리는 악하고 비극적인 일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나시린처럼 특별한 규례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정직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우직하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로 십자가 그 은혜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복음,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나시린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러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곧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경건의 능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나시린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나시린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별된 삶,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가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